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면 조금 약하게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쓰게 했고, 또 이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또 기도도 해볼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좀 대충 사정을 알면 대화하기가 쉽잖아요, 서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여기 이거를 어디다 돌리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저 혼자 갖고 있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자, 책 다 가져오셨죠? 자,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데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돼서 그냥 여기 너무 자세하게 나와서 그냥 우리가 읽어가기만 해도 이게 다 알 수가 있어요. 어서오세요.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읽으라 그러면 집에 가서 안 읽잖아요. 학교 와서 이거를 읽고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얼른 써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10시에 시작하니까 10시까지는 꼭 와주세요. 매일 주라고. 오늘 9월 8일까 했는데 집에 가서 꼭 읽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양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걸 읽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어떤 분이 이걸로 영어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영어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도 굉장히 그분이 이걸로 영어 공부를 해서 유창한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크리스찬 용어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물로 하나씩 드리니까 집에 가서 매일매일 시간 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요리 문답 해설이라는 거를 조금 이제 이게 기초적인 해설이기 때문에 읽어 내려가주세요. 아까 누구 읽으셨지? 그러면 정슬기 선생님 읽어주세요. 한국 장로교회는 성교 1세기 만에 세계 선교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면 그러한 발전을 가능케 했던 신앙의 근본 원리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칼빈주의 신앙 원리에 입각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내 소요리 문답을 공부한다. 일찍이 한국 장로교회는 1907년에 발간한 요리 문답을 위시하여 1917년 9월 제6회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적당히 수정 채용한 이래 그것을 신앙의 원리로 삼아 전 교회에게 학습시키도록 명하였다. 네.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는 그 칼빈주의 그 신앙 원리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도 있고 소요리 문답도 있어요. 그래서 1907년에 요리라는 게 무슨?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요약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까 뭐 소고기 요리 얘기하는 장난으로 그랬는데 이런 그 요약했다는 그런 뜻. 요리를 교리를 요약했다는. 그렇죠. 이런 이제 성경에 나온 그런 요약서죠. 그래서 칼빈주의 사상에서 그 신앙 원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이제 앞으로 이게 해설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설하는 거고 앞으로 이제 나와요. 왜?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뭐 하나님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뭐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걸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쭉 이루가시면서 이게 이렇게 해서 된 거구나.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1907년에 이런 거를 요리문답서를 총회에서 발간을 했고 또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적당히 수정해서 채용한 거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좀 공부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뭐 이런 모든 거를 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이게 거의 한 300페이지 되는데 이거를 빨리 넘어가야 돼. 그래야 요 코너에 다 끝나지 10주 동안에 이걸 다 못 끝내요. 근데 여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눈 감고 있어도 다 이게 머리, 가슴에 다 바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다 읽어 나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읽으시죠. 이 헌법의 신조서원에서는 특별히 웨스터민스터 신도 교요서와 성경 대소리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채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소리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라고 소리문답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국 교회에서는 소요리 문답 해설집들은 대부분 소요리 문답이 완성된 지 3세기 이후 미국 교회를 배경으로 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원래의 의도에서 떠나간 느낌이 든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요리 문답 해설 더 솔터 안 보이는데 넘어가세요. 신앙 고백 작성 당시의 정신을 가장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책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완성된 이후 30년이 채 못 되는 1674년에 청교도 신학자 빈센트에 의해 저작 출간되었다.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문답을 다시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나누어 가장 상세하게 성경의 예증을 들어 설명하고 있기에 교육하기에 좋도록 했다는 점이다. 네, 그 다음에 뒤에 분 읽어주세요. 김종훈 선생님. 특별히 신화의 원리에는 언제나 역사성과 정통성이 요구된다. 그렇지 못하면 비가 내리고 청소가 나고 바람이 불면 넘어지며 멸할 수 없다. 한국 장로교회의 이 신화의 원리는 예수님과 사도에게서 이르된다. 우리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들으셨을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약속을 하셨다. 그러므로 참다운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참다운 기대가 있기만 한다. 이 신앙 고백은 단순히 고백적인 요소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곧 역사를 일으키는 파워를 동반한다. 네, 이 신앙 고백은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역사성과 전통성이 굉장히 요구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역사성과 전통성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런 배경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런 배경으로 무너지지 않고 잘 지금 견고하게 서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김선생 해주실래요? 역사상 최초의 신조는 사도신경이다. 이후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등 훌륭한 신조가 작성되었다. 그 후 중세시대 로마 교회의 이탈된 신조로 인하여 역사는 근 천년을 암흑기에 빠지게 된다. 그들의 카톨릭은 신령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교황을 중심으로 한 보편성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제도로 인하여 그릇된 길로 떠나가게 되었다. 그 후 하나님은 루터와 칼빈을 보내셔서 종교개혁을 하게 하시고 복음적 교회로 하여금 바른 신조를 작성케 하셨다. 이 신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이다. 이 요리문답은 기독교 진리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문답 형식으로 엮여져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정통성과 전통성을 갖고 있음을 알아야겠다. 잠언 23장 10절에는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했다. 이것은 전통성과 정통성을 동시에 두고 하는 말이다. 네, 일단 하린 선생님. 그런데 오늘날 구미를 비롯한 한국의 어떤 교회들은 이 신앙의 원리를 약화, 변질 혹은 떠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참으로 소급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미국 연합 장로교회에서 1924년 이미 성경 무호,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이적, 속죄, 부활 등을 무시한 얼벤 레포메이션의 선명한 자가 1300명이나 있었다. 네, 대충 소요리 문답이 이렇게 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예요. 이게 한 10번째까지인가 나갈 거예요. 네, 첫 번째,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삶의 목적.
밥 먹으려고 살죠. 또 하긴 선생님. 인간이 뭐 때문에 살아요? 사는 목적. 모르겠어. 아직 생각 안 해봤죠. 아직 그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태연 선생님. 아직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면 굉장히 수월해요. 쉽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삶의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목적을 두고 살면 굉장히 쉬워요.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배워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다. 삶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또 내가 뭐 언제 태어나겠다, 누구한테서 태어나겠다,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만해서 우리를 피조물로 세우신 거기 때문에 피조물은 이 조물주에게 정말 그 조물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소요리 문답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어디요? 그 1번 밑에 거기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인생의 무엇을 제일 된 위한다?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읽으면 돼요? 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 바 인간의 모든 삶과 행동에 있어서 그것이 그의 지고한 선과 행복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것을 사모하고 찾기 위해 뜻을 두고 계획하며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보면 그렇게 살면 굉장히 기쁘고 뭐랄까 사는 게 굉장히 쉬워요. 내가 무엇을 먹기 위해서 산다.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산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 뭐 좀 이렇게 여러 그런 말들을 하지만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굉장한 은혜죠. 굉장한 복이고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복스럽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보실래요? 정스럽게 좀.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외에 다른 중요한 목적은 갖고 있지 않은가?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갖고 있지 않나 부차적인 목적들은 갖고 있다. 네. 그 다음에 1번. 인간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부름받는 직업에 힘써 일해야 한다.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네.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일하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안 하면 가난해요. 게으르면 가난해. 게으른 사람들이 저기 홈리스 있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홈리스밖에 안 돼요. 내가 돈이 없으면 벌어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 일하기 싫어해요. 그 집을 줘도 그 간섭받기 싫어서 또 거기도 또 살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정말 일한 보람으로 열심히 또 쓰면서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아까 다안 쓰셨죠? 다 쓰셨죠? 송희주 선생님 읽어주세요. 인간은 영양을 섭취하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 위해 먹고 마시고 수면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이와 같이 부차적인 목적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사모하고 구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계획하고 구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굉장히 복된 삶이 돼요. 그래서 내가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그냥 늘상 하는 일이지만 내가 그거를 알고 하면 또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그래 이거 먹는 거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건강도 유지하고, 또 먹을 때 누구하고 어떻게 먹느냐, 무슨 대화를 하면서 먹느냐, 또 내가 어떤 식으로 먹는가, 그냥 먹는 것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고 이런 믿음으로 먹는다면 굉장한 복된 일인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3번 김종인 선생님 3번 인간은 세상에 있는 필요하고 유용한 것을 얻기 위해 적당한 방법으로 사모하고 노력해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도록 흡수해야 하는 것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상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길이시니라. 네. 인간은 세상에 있는 것이 필요하고 유용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합당한 방법으로 사모하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고 그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채울 수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걸 살 수 없을 때 도둑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힘써 일해서 정말 필요한 것도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것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고 내 필요한 것을 채울 수도 있고 이래야 하나님께 영광이지, 내가 없어서 남의 거를 훔친다든가 남의 거를 도둑질한다든가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에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내 육체와 마음. 내가 지금은 우리가 지금 젊고 아직 힘이 있지만 정말 이거를 연세 드신 분들이 읽는다면 정말 좀 진짜 마음이 나갈 것 같아요.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리라. 왜냐하면 반석이면 얼마나 든든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면 얼마나 든든해요. 반석이 굉장히 단단한 기초잖아요. 그래서 반석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나의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한테 짓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믿는 그런 기초 단단한 예수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짓는다고 할 정도로 이 반석이라는 게 굉장한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분기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거는 굉장히 영원한 거잖아요. 죽는 게 끝인데 여기는 영원한 분기시라고 해서.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시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굉장한 어려운 일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필요한 거 구하고 내 필요한 거 채우고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라는 거죠. 3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것을 말하는가? 1. 부정적으로 말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부가적인 영광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영화로운 존재는 없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리고 무한히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본질적인 영광에 조금 더 덧붙일 필요가 없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뭐 더 덧붙일 필요 없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정말 온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온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16절 2절에 주는 나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진짜 그런 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아직 젊을 때 지금부터 굉장한 이 믿음으로 가면 앞으로 굉장한 복된 삶이 될 거예요. 그건 확신하잖아요. 그 다음에 2번 긍정적으로 말할 때 긍정적으로 말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는 드러내는 것이다. 필요적으로 종교나 이성을 갖고 있지 않은 피조물들이 드러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인생들을 그들의 삶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존귀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생들이 그 모든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에서 그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에게 예배드리고 순종할 때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네, 굉장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긍정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또 있죠?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앞에 부분을 좀 이제 요약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왕 같은 족속이에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이 세상은 어두운 데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불러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빛에 거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예요. 빛으로. 그 얼마나 복된 우리 삶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왕같은 제사장은 엄청난 지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굉장하게 인쳐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에 대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뭐랄까 굉장히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 또 뭐라 그러죠?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 얼마나 이 엄청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정말 엄청난 것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정말 그 십자가의 그런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인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 된 거 굉장한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귀한 거잖아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복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 부모님을 부를 때 부모님이 대답을 하지 남의 부모가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대답을 하세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 안 하세요. 얼마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굉장한 특권이고 굉장한 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 이거 항상 머리에 가슴에 놓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보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주권자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야. 피조물이 뭐 주권자한테 대응할 수도 없지만 우리 마음대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권자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굉장한 복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자원하는 신령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다. 내 영혼아 내 편안함을 돌아갈지어다. 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자원하는 신령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 할 때 자원해서 하는 거 있죠. 그냥 목사님이 시켜서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내가 저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면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화롭게 드리는 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저걸 하지.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 왜 자원해서 하면서 인상쓰고 한다면서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런다고 뭐 남한테 막 드러내고 뭐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뭐 이런 거 자랑 안 해도 하나님 알고 아시고 다 해주시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게. 그리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래서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시편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5번.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느냐? 인생들이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붙잡음으로 오직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인생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의 자비로우신 중간에서 기쁨을 누리며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명백히 감사함으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네. 로마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좀 어렵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그 앞에 구절에 뭐라고 있냐면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책 가져오셨어요?
아 글쎄요. 이거 하나 써주실래요? 굉장히 늦게 오셨네요. 원래 우리 반에 성함이 그 다음에 좀 읽어주실래요?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함으로 기쁨을 누리시는가. 그들이 그의 자비로우신 존전에 들어가서 그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천국에 있는 그의 사랑을 만끽하며 거기서 완전 무결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를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로 인하여 즐거움을 누리실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볼 것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네, 이 말씀이 이제 다 조금씩 줄여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함으로 기쁨을 누리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하나님은 정말 완전 무결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를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백성들로 인하여 즐거움을 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완전하게 기쁘게 또 즐거움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상사나 무슨 좀 높은 사람들이 오면 내가 정말 기쁘지도 않고 반갑지도 않지만 반가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손님 대접하는 거나 뭐 이런 거. 그러면 내가 아닌데 가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뻐하는지 가식으로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쁘지 않은데 기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기쁨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아닌 정말 내가 이거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그래 내가 내 힘으로 그래 기쁘게 해보자.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자. 그거 참 어려워요. 힘들고 잘 안 돼요. 내가 안 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정말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아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싶다고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정말 나도 모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신학교에 다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도사님으로 불려질 거예요. 알면 교회 같은 데서 그럴 때 기도도 시키고 또 뭐랄까 구역장도 시키고 무슨 명칭을 줄 거예요. 모르니까 안 줄 수도 있지만 주면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막막하잖아요. 처음 기도하려면 뭐 여러분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기도할 때는 굉장히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하라면 피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 기도 잘 못하는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면 내가 알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정말 그 어려운 자리에 가면 뭐 성경 읽으라고 그것도 어렵게 안 읽어져요. 그냥 가서 잘 읽던 것도 앞에 나가면 더듬거려지고 잘 안 돼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하면 잘 돼요. 어떻게 잘 되나 했더니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들도 잘 안 될 때 항상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실 거다 믿고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 하시든지 말든지 뭐 내가 해야지 그러면 다 버벅거리고 잘 안 돼요. 한번 경험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거 참 우리가 정말 그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시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함께 거둬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들은 상호 불가분리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고로 인생들은 후자 없이 전자만을 구하거나 전자 없이 후자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감이 그의 집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린 자들은 그를 가장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시는 자들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성도들에 의해 즐거움을 만끽하실 때 그는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네,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에 그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 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8번. 인생들이 그 모든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인하여 인생들을 지으셨으며 비이성적인 피조물과는 달리 그것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영혼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살려 그 성호를 성축하라.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양식을 주사 보존하시기 때문이다. 만물들아 우리 하나님을 성축하며 그 성축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리다. 물론 우리가 그에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예.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런 목적은 비이성적인 피조물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피조물. 근데 비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하고는 다르게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영혼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다. 나를 좀 알아달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볼 수도 없어요.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는 것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믿음도 갖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을 알면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에요. 양은 어떻게 해요? 양은 주인이 이렇게 가라는 대로만 가요. 그래서 양은 참 순하잖아요. 순하고 우리 안에서도 양만 나쁘면 죽는데요. 근데 양이 있는 데다가 염소를 하나 갖다 놓으니까 염소가 막 찌르고 물라고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염소가 있는 데서는 양이 안 죽어요. 왜냐면 살려고 막 도망다니고 뭐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양끼리 낳으면 죽어요. 너무 연약해서.
그래서 양은 굉장한 연약하기 때문에 인도자가 없으면 죽어요. 그리고 뭐랄까 이렇게 새길로도 갈 수 있고. 그렇지만 인도자가 이렇게 다 해서 양을 다른 길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순하고 여리고 약한 존재로 우리를 비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온에 적당하게 지으셨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축하라는 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생들로 그를 영화롭게 하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6페이지 있죠. 구속하셨으며 그의 아들을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네,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인생들로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또 예수님을 핏값으로 아들을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지만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성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가 또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그런 곳에 간다든가 또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곳에 가서 무엇을 한다든가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정말 원치 않은 곳에 갈 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곳에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가다가도 오게 하지만 가지 못하게 또 발을 막을 수도 있어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늘 보호를 하세요. 그리고 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늘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은 꼭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핏값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핏값으로 사신 거잖아요. 우리를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한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돌아가시기까지 하고 사신 핏값으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먼저 보고 우리를 보기 때문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뭐 택하신 백성, 거룩한 백성 뭐 이런 용어를 쓰시면서 불러주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물이라고 했죠. 피조물은 내 마음대로 뭘 못해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도리고 우리의 할 일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알면 내가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을 한번 읽어주시면. 왜 인생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즐거움을 사모하고 구애하는가? 하나님은 자고한 선이시요 그의 즐거움이 곧 인생의 지고한 분락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여러 사람의
하나님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이니라. 네. 인생이 하나님의 즐거움을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지구한 선이에요. 하나님은 선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즐거움이고 인생의 지구한 복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게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 중에 선한 사람 있어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선하다고 생각. 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선하다고, 물론 내가 선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악의 세력에 살기 때문에 내가 악의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악해졌어요. 그 선한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선이라고 그랬어요. 선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곡식의 풍성한 것보다 농부가 곡식을 추수해서 얼마나 기뻐요. 풍성하게 곡식을 거뒀을 때 막 잔치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뭐 그냥 잔치도 하고 막 하는데 그 기쁨이 굉장합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줬을 때는 그보다 더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 기쁨이 더 크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쓸 때는 굉장히 시적으로 썼지만 뭐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적인 감각으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새 포도주 풍성함보다 더하다. 포도주 하는 분들은 새 포도주 만들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굉장한 기쁨이죠. 근데 주님 한번 얼굴 보면 그보다 엄청난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2번 그 다음에 들어줄까요? 하나님은 현세에서는 다만 완전하고 일시적인 기쁨만을 누리며 인간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에 이르기 전까지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헤아리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나이다. 네. 하나님은 현세에서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기쁨을 그리고 인간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에 이른 그런 것이 굉장한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지. 이 땅에서 악의 세력에서 악하게 살다 어떻게 천국을 가요? 우리 못 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일을 살아야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1번에서 이제 했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인간의 삶의 목적 늦게 오신 분들 위해서 또 반복해야 돼요. 인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 그 목적을 두고 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쉽고 복된 삶을 살죠.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요. 지금 너무 늦어서 이거 우리 지금 다 끝날 때 됐는데 안 됩니다. 두 분 이제 내가 다음에 보겠어요. 다음 주에. 계속 주시할 테니까 꼭 10시에 오세요. 약속해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목적이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네.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근데 여기서 배운 것처럼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 열심히 벌어서 일본에는 열심히 벌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는 거, 내가 버는 걸로 쓰고, 또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것을 내가 먹을 때 내가 정말 건강해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건강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또 밖에 일도 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생각하면서 먹고, 마실 때도 내가 이거 먹고 건강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무엇을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건데 그거 못해? 그것도 안 돼? 반동 부자라. 그러니까 생각을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 많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아까 그랬죠. 기도하면서 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면 하세요.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걸음을 한 발 디뎌야 돼. 뭔가 하려면 나가야 되잖아요. 한 발 디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생각으로만 내가 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안 돼요. 내가 뭔가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걸 역사하세요.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지금부터 생각하면서 마음 먹고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안 된다고 안 하면 절대 안 해요. 내 거 아니에요. 남의 거예요. 그렇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면 내 거가 돼요. 그리고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이 복된 삶이 되고, 내가 정말 뭐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거 똑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마음 먹고 사는가, 어떻게 말하고 사는가 틀려요. 근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면 천지 차이, 정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이거 한 점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요. 앞으로 집에 가라. 뭐 하고 안 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달려있지만 하면 좋잖아요. 어차피 지금 와서 공부를 해도 이거 뭐 하겠다는 분도 있고 안 하겠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지. 그리고 이 말씀을 안 들었으면, 몰라서 못하지만 들었으면 내가 하면 내 것이 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피조물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몰랐을 때는 모르니까 뭐 안 해도 되지만, 알았으면 하면 나한테 엄청난 복이 되는데 안 하시겠습니까? 하셔야죠. 자, 그러면 어디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은 늦게 오셨으니까 좀 벌칙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좀 이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한번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실래요? 뭐 궁금한 거 있다거나.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한다는 이 말씀인데 어떻게 한 말씀을 하고 싶은데 한 번씩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된다든가 해보겠다든가 해보세요. 진짜 바쁠 때. 지금 우리 수기수님 교회 나가세요 이제. 아니면 여기 밑에 여기 아래 교회 오시고. 그러면은 어차피 사는 일에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하고 안 믿고 사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안 되면 안 들어주세요. 아버지? 누구지? 누가 나를 부르지? 그러니까 안 들어주세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차이가 엄청나요. 한번
혹시 뭐 주일날 오실 생각 있으면 여기 11시에 되니까 오셔도 돼요. 어떻게 우리 김 선생님은 박이요. 이거 잠깐 주시면 다 쓰셨어요? 주무세요. 조명 선생님 어떻게 저기 크리스찬이라고 써주셨죠? 네, 뒤에 나가시죠. 그 뒤에 앉으셔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나중에 앞으로 좀 오셔요. 아니 충분한데 충전 저기도 있어요. 뒤가 편해서. 편해도 너무 뒤에 있으니까 좀 얘기가 좀 그래. 그래서 어떻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없어요? 늦게 오신 분들 다음에 꼭 일찍 오셔야 우리 일찍 한 게 너무 많은데 다 놓치잖아요.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오시잖아요 이 시간에. 근데 뭐 다른 사람들도 이 시간 그냥 다 지나가지만 이렇게 오셔서 좋잖아요. 정말 내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알고 가면 갈 수 있지만 모르면 못 가요.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교 오시는 거 너무 잘 오셨고 또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이 시간에 오셨고 또 여러분 반갑고요. 이제 한 코를 또 같이 할 텐데 모르겠어요. 계속 할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고 이거 거의 크리스찬 같아요. 지금 이제 슬기 선생님도 교회 나가신다 했고 그러니까 이제